마태복음 한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6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대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세대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저렇게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저 어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저와 같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지 선생이 귀신에 의해서 제압을 당해가지고 예배 중에 그 흔들거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것도 바로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아니 이지 선생이 예배 등이 아니라 집에서 공부하다가 저런 일이 나타나느냐? 안 그러거든. 어디 음악회 참석해서 그 음악회 보다가 저런 일이 나타나느냐? 안 그러거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제압을 당하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는. 이게 성령이 아니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까 그런 찬송을 보고도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중에 저 난리치는 것을 보고도 내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무덤덤하다면 그가 바로 지금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얘기하는 이 세대 사람들하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동일하다. 아니 장터에 앉아서 누가 피리를 부르면 같이 흥이 나야 되는 것이고 초상집에 가서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하면 같이 거기에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과 같이 오늘날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랬습니다. 노세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의 부름을 받아서 노세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소리를 롯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빨리 지금 내일 아침까지 지금 이 밤중에 왔는데 얼마 안 있으면 지금 그 땅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이 돼가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챙기고 하면서 있는 중에 천사가 셋이 물어봅니다. 너 식구가 다 이것뿐이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위들이 딸이 둘 있는데 사위들이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술집에 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그들도 같이 빨리 피하라 해라. 그래서 롯이 가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일 아침 해가 뜬 동이 틈과 동시에 이 땅이
지금 멸망한다. 유황불로 멸망할 텐데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창세기는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쉽겠죠?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대에게 이르되, 이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새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이 농담으로 여기고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고, 이분은 심판의 말씀이고, 이분이 한 번 하신 말씀은 결코 변개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치묘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이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아니, 불과 지금 그들이 보면은 밤에 찾아와가지고 한참 됐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동이 트면 이제 유황불이 내려오니까 불과 서너 시간만 있으면 신분이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소돔이 멸망됐잖아요. 유황불을 멸망시켰잖아요. 불과 서너 시간만 있으면 멸망하는데 이들이 지금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성경, 이것은 우리의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다 그랬으니,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나 내가 사는 이 육체가 과연 이 사람들이 선의 시간 되지만 우리가 3, 40년 된다 할지라도, 불과 10년, 20년 된다 할지라도, 5, 60년 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한 정점에 같이 잠깐 지나가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대단히 많은 시간에 있어서 주님을 만날 것 같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도 주셨는데 이 아침에도 또 주시는 거예요. 불과 5시간, 3시간이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우스갯소리를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네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불과 내가 사는 육체가 10년, 20년 이게 길다고 생각합니까? 40년, 50년이 깁니까? 이건 한 경점이, 이 노새 사이들이 서너 시간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3, 40년과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3, 4시간 있으면 멸망한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나, 네 인생이 아직 남은 기간이 3, 40년 남았다 할지라도 그 끝나고는 주님 만나서 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반드시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다 농담으로 여기고 우스갯소리 여기고 있는 오늘날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영혼에 대한 예표지 육체가 실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육체가 절대적으로 실상이 아니에요. 영혼이 실상이고 육체는 영혼에 대한 그림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림자를 따라 알리려고 그 애를 쓰냐 말이에요. 실상이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까 그 어린 영혼들이 울면서 주품에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듯이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억어당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에 보면은 새끼 딸린 암소가 새끼를 2마리나 있다. 새끼를 딸린 그 새끼 소가 얼마나 모성이 강합니까? 그 소를 잡아다 놓고 소는 소가 아니라 저 뒤에다 놓고 저 펜세메스로 대로로만 쭉 가도록 하나님 억거시키니까 딱 엉덩이를 치니까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오직 대로로만 쭉 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펜세메스에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 인격 없는 그 짐승도 하나님 억거시켜버리니까 거기로 쭉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가늠한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졌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가짜나게 여기고 세상 사람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목사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편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가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나오는 거야. 우리가 육체가 살으려고 큰 애를 쓰고 막 땀을 흘리고 돈을 들여서 장사를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공부하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놀지 않고 막 그 밑에 앉아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잘 돼서 잘 살아보고 지식을 얻어서 참으로 넘부리면서 살려고 사는 것이 그 육체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지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근본을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살려고 나온 사람들이 살려면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을 사람이 성질 핀다고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밥을 먹고 나가버리면 소만 죽지 누가 죽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이 사는 거야. 지식을 습득을 해야 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살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옆에 거 쳐다볼 필요도 없어. 바깥 도점을 막 먹어야 돼. 그래야 영양 섭취를 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뭐라 밥 먹다가 누가 뭐라 한다고 숟갈 넣고 나가면 초선해진 누굽니까? 인간은 우리 육체는 영혼에 대한 예표지 육체가 근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온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 가는 티켓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고 마지막 장 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찾습니다.
최고 뒤에 있어요. 신약성경 최고 뒤에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거기 말씀하시기를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거니? 7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거기 뭐라고 그래?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거 못 먹어. 못 먹는다는 얘기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봅시다. 한 장 넘기시면 버가모 교회 말씀하시죠. 버가모 교회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보니까 여기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7절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2장 1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도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새 이름을 받고 거기서 영원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등신은 못 가. 이기는 자만 가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요한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있게. 자, 또 3장 4절 도아델의 교회 있겠습니다. 2장 어디 보는군요. 2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는 자는 소용이 없어요. 거기 못 갑니다. 이기는 자만 갈 수 있어요. 또 3장에 봅니다. 사대교회에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군요? 사대교회는 5절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생명책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겨야 돼요. 또 한번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말씀하시기를 3장 3장 12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긴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앞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반드시 이긴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왕이 분자매 그 앞으로 당기셔서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바로 앞으로 당기면 돼요.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5쪽에 있죠.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돼서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겨야. 여기 지금 나온 자들은 어떻게 됐든 이겼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걱정과 환경을 못 가게 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 수 없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오늘도 못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적으로 환경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줬지만 이기는 자만 여기 나온 거예요. 진자들은 못 나온 거예요. 그 누구한테 졌어요? 세상한테 진 거예요. 세상은 누가 임금이냐?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거든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임을 자기와 같은 줄 알아요. 속이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네가 네 스스로가 너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속을 뿐이 아니요. 그런데 속이거든요. 그분이 속지 않을 뿐, 속이를 보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다 모른다면 그 전지하신 분인지 아니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11조를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 1,000만 원 벌었는데 500만 원 벌었습니다 하면 속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네 1,000만 원 벌은 거 내가 네 소득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지 말라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거거든요. 그래놓고 와가지고 난 다 드렸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가 다 알아. 너 떼먹은 거 너 내 거 도둑질한 거 다 알아.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속일 생각 하지 마세요. 속이는 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근본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고백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라니까.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랬어요. 다 마스크 쓰고. 왜 마스크 썼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바이러스가 보이냐? 안 보이죠. 언제 들을 줄 모르니까 끼고 있는 거예요. 보이면 뭐로 끼고 있어? 들을 때만 끼면 되지. 안 보여도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건 실상이신 분이고 현재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을 하세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네 마음대로 행해라. 네 의지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행하되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네 스스로가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자유의지가 없지요. 인간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어거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육체 끝나면 그럴 것이요.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영혼이 심판을 갖는 거예요. 육체는 마음대로 지가 잘못을 범해놓고 당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 심판하는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는 방법 위에는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초부터 저 에덴에서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불순종함으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의지를 주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어서 먹지 마, 먹어, 이렇게 딱딱 로봇같이 요즘에 떠돌아다니는 게 뭐지? 예? 드럼 여기서 조정 탁탁 하면 혼자 막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폭탄도 살포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드론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로봇같이 딱 조정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그 드론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 마음대로 네가 선택을 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하는 건 네 자유요. 그러나 먹으면 너는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유로, 자기 의사로 따먹었어요. 진자가 된 거야. 누구에 속았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으니 마귀에게 졌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면이라 라고 로마서에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온 인류는 진자가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소속됐어요. 마귀가 가야 될 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디가?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야 될 그 레벨에, 그 안에 우리가 소속돼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당초부터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사늘에 가셔야 되는데 그 인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려는 그 죄를, 그 원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걸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므로 저리 다 지금 다 불못으로 가게 된 거 가다가 네 거 내가 감당했다고 오는 자들만 주님이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대신 와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해서 당초 따먹을 때도 네가 선택해 따먹었으니 네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네 의지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에 이루게 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피식거리고 농담으로 여기고 야유하고 욕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벌어졌죠. 이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참으로 내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참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주를 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육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대단히 먼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어가고 육체는 쇠퇴돼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자동차 많이 안 타면 타이어가 안 바꿔도 되는 것 같아도 안 타도요, 1년, 2년 지나면 자동차 새로 사놓고서 세워놓고 있으면 그거 바꿔야 되더라고. 왜? 그냥 놔두면 입 다물고 눈을 감아야지 입을 왜 벌리고 입을 다물? 응? 아니 눈이 감기면 입도 다물어야지. 눈은 감았는데 입은 왜 벌려? 아, 입으로라도 말씀 들으려고? 여기서 사진 하나 찍히면 찍어서 핸드폰에 넣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것만 딱 캡처해서 그거 가지고 있어 봐봐. 여기 여러분 예배드리면 다 찍힙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좀 찍어서 보여줄 테니까 그거 한번 캡처 한번 하자고. 신앙생활이 참으로 성공한 삶이고, 인생의 성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장로님, 이게 인생에 성공한 것이지 더 돈 많고 회사 사장이고 또 회장이고 남부럽게 살고 권세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 그 많은 권세, 그 많은 능력 하늘나라에 하나도 못 갖고 가. 그들의 그 많은 재물, 수십 조를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갖고 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 홍종인 사장, 집사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동안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내 생활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또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또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진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돼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평정시키고 통일왕국이 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죄를 짓는 바람에 두 나라로 갈라져서 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나라로 갈라졌어요.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수도로 정했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해서 그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 그게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그 사람이에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선한 왕을 만날 때는 백성들이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악한 왕을 만났을 때는 딴 나라 침투해가지고 식민을 살고 식민지로 살고 어려움을 살고 참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 열왕기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그 나라의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우습지도 않은 왕조체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세상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첫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듯이 죽이는 데가 바로 그거 누가 택한 거야? 자기들이 택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택했지 하나님이 택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까지 어떤 걸 택할 것이냐 할 때에 막 두 가지로 난리가 나가지고 자유를 택한 자도 있고 북한 김일성을 택한 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은 거기 택한 자들이에요. 그 택한 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자손 대대로 지금 수십 년 동안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 거야.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거기 넘어온 자들은요 남한에 와서 다 잘 삽니다. 택한 대로 삽니다. 악한 왕을 택한 자는 악한 왕대로 사는 것이고 악하게 살고 거지같이 사는 것이고 선한 왕을 택한 자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이 세상을 볼 때에 많은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나라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하기도 하고 거지 같은 나라도 돼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요 세계 석유 수출국인데 2위입니다. 세계에 쓰고 있는 많은 석유 중에서 두 번째 많이 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못 사는 나라가 된 줄 압니까? 엄마들이 자녀들을 키우려고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몸 팔아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 들어가 찾아보세요. 내가 말한 거짓말인가? 그 말이 나오는 왜 차를 못 움직이냐? 석유가 없어 차를 못 움직인다는 거. 아니 석유 나오는 세계 2위 국가가 석유가 없어서 차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잔뜩 쳤어요. 그 출하를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출하를 못해. 도시에다가. 이게 베네수엘라 실정이에요. 왕이 누가 나라를 지배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악한 왕이 임할 때는 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한 왕이 있을 때는 참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사건을 볼 수 있듯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계속 악한 왕이 와서 있음으로 인해서 금방 갓소리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은 그런데 선한 왕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나라는 회복 못하고 신앙만 회복시켰어요. 고레스 왕이 그들을 보내서 야 너희들 가서 성전을 쳐라.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만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명하고 그 페르사라고 그러죠. 바사왕. 그분이 와서 성전을 짓도록 역사하셨죠. 그 후에 다시 그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그들을 지배하고, 다시 헬라가 또 멸망하고 다시 로마가 또 지배하고, 이렇게 해서 수없는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헬라와 그 로마가 지배하던 때가 400년인데 그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를 언제 회복시켜 주는가,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때가 돼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바리새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이 지배했었고 이 서기관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주장하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맡은 자들이고 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 이들이 지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할 때도 가장 많이 나타냈던 자들이고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할 때도 가장 방해를 하던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참으로 어려울 때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야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분이 저 사람인가? 막 하고 웅성웅성하고, 야 저 사람이 더 광야에 살면서 옷도 가죽 옷을 입고 짐승의 옷을 입고 먹는 것도 메뚜기가 석통을 먹으면서 저 지금 광야에서 외치면서 막 얘기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침례 요한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앞으로 오실 분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그분을 나는 그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신발도 들 수 있는, 신발끈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저 불에 사르는 그런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령과 불의 침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오어 영어로, 또는 성령 N, 성령과 또 불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든지 불로 침례를 주든지 둘 중에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불로 침례를 준다고 여기고 있어요.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알곡이고 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불로 침례를 받는 자는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넣는 그런 침례를 줄 거다. 침례라는 건 여러분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구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시키잖아요. 애굽에 있던 사람을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내놓으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과 광야에 있는 사람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 백성이고 이건 세상 백성이. 노아 홍수 때도 노아 방주에 있는 8명과 노아 방주 밖에서 물에 서덕거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의 구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두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과 불의 침례는 예수로 인해서 이제 지옥 갈 것과 천국 갈 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예수 밖에 그냥 있으면 소용없다.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라는 사건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서 생명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서 영원한 독가스가 돼서 죽어버리는 자가 있다. 예수가 그 일을 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이에요.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어떤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지옥 심판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잠깐만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쭉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3장 2장이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자, 15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망하는 자들이나 구원을 얻는 자들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런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생명으로 여기고 거기를 순종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지금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군가? 여러분, 나는 누군가? 거울에 비쳐 보이는 그게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혼이 나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영혼이 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영혼이 나다, 내가 영적 존재다 라는 걸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저 불못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 자녀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부모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영혼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나를 저 복종시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냐?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의수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재물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실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의지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확실하게 이 시간에 결정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렇게 웃고 있다가는, 그렇게 농담하다가는 노새 사이 같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영적 존재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재치치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하나님을 하려고 막 하다 보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죄 안 지려고만 노력하는 거야. 그게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을 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죄 있는 걸 알아요. 죄 짓는 걸 알아. 죄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 의인인데 우리는 항상 죄를 져요.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는 영혼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 그거 벗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그 멍에 끝까지 내가 지고 골고다까지 주님 앞에까지 십자가까지 가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자가 그가 신앙생활 하는 자지, 하나님이 지금 멍에 무겁다고 내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